5월 3일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48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 날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님 앞에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과 모든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과 또 의료진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빠른 시간 안에 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했으니 우리 가정 안에도 이렇게 밝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고 우리 가정의 기쁨과 또 회복의 그런 소망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예배를 위한 특송 순서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담 갖지 마시고 좋아하는 곡 또 이렇게 정해서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함께하는 예배의 이제 순서에 이렇게 편집을 해서 넣고 하나님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사할 내용이나 또 기도 제목도 같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7절에서 34절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역할 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몸이 좀 약하시고 또 목회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성도가 거의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꾸준하게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건 안 보건, 사람이 많건 적건 새벽 예배 이렇게 꾸준히 하시고 또 이제 양복 항상 입으시고. 근데 이제 새벽에 성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1명 나올 때도 있고 2명 나올 때도 있고. 제가 그냥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새벽 예배를 그쪽에서 드렸는데 가면은 이제 제가 가면은 이제 뭐 2명, 3명. 그러니까 굉장히 목회가 이렇게 좀 쓸쓸하고 좀 그랬던 거죠. 그 목사님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회가 독백과 같다고, 독백과 같다. 그러니까 혼자 예배를 인도하고 또 혼자 설교를 하고 혼자 기도를 하는, 혼자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도 함께하는 것 같지 않은 혼자만의 어떤 그 독백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혼자 설교를 하고 혼자 찬양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외롭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그 성도들, 이 뒤에서 같이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이 믿음의 조상,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의 삶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롭고 또 힘든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먼 길을 떠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까지 오게 된 이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갈대아 땅을 떠나서 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또 그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어서 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살게 되면서, 이제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나그네 같은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그 가정 안에 태어난 그 사건이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는 그런 힘든 과정도 이제 아브라함이 겪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 앞에 이제 20장에 나와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또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던 그 내용이 또 20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24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왔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도 똑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바로 왕 앞에 자기 아내를 아름다운 그 미모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고 위협이 될까봐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부분에 좀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라가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꽤 많이 나이가 들었을 텐데, 그때도 그런 미모가 너무나 뛰어나서 그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탐냈을까? 그 당시에는 이제 또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에 그 나이, 우리 지금 세대의 이제 나이의 개념으로는 조금 생각해 보는 부분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경제적이란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게 세력이 컸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이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제 사라를 이제 그 전략적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드디어 이제 이 가정에 누가 태어났냐면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얻습니까? 100살에. 사라 나이가 90살에 얻게 됐는데, 100살에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참 감사하게 됐는데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75살에 하란 땅을 떠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땅으로 왔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긴 시간이고 참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보면은 그 과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만만치가 않은 삶이었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왔는데 그러면 모든 게 다 순탄대로가 열리고 또 뭐 꽃길만 걷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어려움과 정말 위기를 다 통과하면서 이렇게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고통,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큰 부푼 꿈을 꾸고 나왔겠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가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간 세대도 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도 만만치가 않은 거였죠.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게 다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힘든 싸움을 해야 했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힘든 과정들을 경험하게 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겪어내야 될 그 삶의 과정이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만만하지가 않다. 다 그것을 통과해서 가는 것, 그게 신앙의 여정이고 믿음의 여정이다. 하나님 우리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그걸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파도가 계속 몰려오는 삶이지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 이렇게 나그네이고 또 유랑민의 삶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참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이 과정의 길을 걸어가는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향해서 항상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2절 가사가 특별히 은혜가 되는데요.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그 앞길을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바로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는 이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불안정한 삶의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정착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은혜를 또 주십니다. 오늘 배경도 바로 그런 내용인데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해서 자리를 잡는 그 과정이 오늘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일 큰 이슈가 무엇이냐면 우물 문제입니다. 이런 그 유목민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우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항상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우물을 누가 차지하느냐 또 우물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막 전쟁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우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우물 때문에 이제 그런 갈등을 겪는데 이 그랄 지역에 있는 왕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같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 일행을 이제 이 땅에 와서 이제 거하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도 그 지역에 와 있는 나그네고 이방인이지만 굉장한 그런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보고 서로 이제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 서로 이렇게 그 침범하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이게 그 조약을 맺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 기회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지금 우리가 너와 나 사이에 제일 시끄러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우물 문제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우물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우물을 너희들 또 부하들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우물을 빼앗지 않았느냐. 그 빼앗은 우물을 우리가 돌려줘라.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암양 새끼 7을 받으라. 이게 증거다. 그래서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 암양 새끼를 주면서 분명히 하는 그 증거로 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계약과 합의를 한 것이죠.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이제 금방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그 증거를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을 금방금방 바꾼 사람, 자꾸 변경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 이 라반은 대표적인 그런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삼촌이 나에게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바꾸면 안 되니까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세웁시다. 그래서 돌무대기로 증거를 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그런 계약을 세우고 확실히 하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기반이 돼야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삶을 안정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흔들려버리면 그 안정된 삶의 그런 기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제 꼼꼼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31절에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엘세바, 그게 한 지역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나머지 여생을 거의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지역을 갔다가 또 떠났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목민의 삶에서 이제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된 그곳이 바로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모든 계약이 다 완만하게 수행이 됐고 이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고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33절에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있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에셀 나무를 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셀 나무를 심는다라는 의미는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정착할 그 지역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셀 나무는 우리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나무는 이 지역에 굉장히 그 가뭄이 있고 또 메마른 지역인데 그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는 그런 나무가 이 나무라고 합니다.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나무예요. 그리고 이 나무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파리가 굉장히 풍성하고 그래서 탁월한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에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뜨거운 햇빛에 정말 필요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이 나무니까 얼마나 소중한 그런 나무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이제 부엘세바 지역에 그가 오래 정착을 마음 먹고 그곳에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셀 나무를 심는 의미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떠남과 머문. 제가 계속해서 우리 그 카톡방에 영성 시리즈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또 하나 영성 시리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떠남과 머문의 영성이다. 떠남과 머문의 영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떠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머물기도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우리의 그 영적인 여정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모습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떠남이 후회되지 않을 만큼 잘 머물고 머금이 추하지 않을 만큼 잘 떠날 수 있기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아름답게 살고 또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 떠날 때는 또 미련 없이 떠나는 그 영성.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머물지 않는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나그네로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잘 머물고 또 떠날 때는 아름답게 떠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여기 정착과 머뭄의 영성이 보여주고 있는, 에셀나무가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그 질문이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지역에서 살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그곳이 과연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근데 34절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175세에 죽게 되는데요. 사라는 그 전에 127세에 이제 죽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 대부분의 여생의 삶을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3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지역의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정착해서 살았지만 거기서 뭐 천년 만년 여기가 뭐 내가 영원히 살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는 거기서 여전히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낯설은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와서 살지만 그것이 영원한 곳은 아니에요.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가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라. 아브라함은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았지만 그는 그곳이 장막과 같은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를 받고 그 성을 바라보는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로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셀나무는 상록수입니다. 늘 푸른 그런 나무, 이 에셀나무인데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곳에 거하면서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그늘을 제공해주고 그에게 쉼을 제공해주는 이 에셀나무는 변함없는 그 상록수 같은 나무인데, 결국 영원한 그 아브라함의 그런 안식이 되어주고 그가 거할 그런 위로가 되어준 그 영원한 에셀나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예요. 어디를 떠날 수도 있고 또 머물 수도 있는 떠남과 머뭄의 그런 영성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면 떠날 수 있는 그 떠남과 머뭄의 영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고 머물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그늘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우리가 머물 곳은 바로 에셀나무 되신 하나님 품이다. 하나님 품이다.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또한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에셀나무 되신 하나님,
그분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월달입니다. 5월달 우리 가정이 정말 에셀나무 되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푸르게 또 하나님 은혜의 풍성한 그런 믿음의 가정과 또 그런 은혜를 우리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또 나그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소망이 되신 우리의 에셀나무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우리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 거하며 이 소망으로 날마다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